시대가 금방금방 가죠. 어, 이제 10년이 지나면 아마 다 이제 가정을 이루겠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겠죠. 어, 그 세월이 사실 금방인 것 같아요. 금방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보면 되게 느린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뭘까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밥벌이죠, 밥벌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먹고 살기 위한 사실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비전이고 소명이고 꿈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까? 우리가 1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일찍 깨달은 친구들은 그거에 맞는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찾지 못한 사람은 이제 점수 낮은데 갈 수 있는데 이런 데 찾아가죠. 그래서 대학 뭐 2년, 3년,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찾게 되죠. 그래도 찾지 못하면 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못 찾으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땀 흘리면서 찾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일찍 깨닫고 사명을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비전이 이 꿈이 분명하면 사실 그 삶은 가치 있는 값진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어서 가장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몸이 부서져라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간다, 지킨다 이 생각을 하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일찍 깨닫게 되면 훨씬 더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도 이 사명을, 비전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알지 못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힘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회사에 출근하는데 회사에 가서 할 일이 없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하루의 삶이 편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에 오늘은 출근해서 이러한 일 그게 할 일이 정해져 있으면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면 인생이 너무너무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신명나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지 않겠어요? 재미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서 있으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신명이 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는 힘들죠. 정신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청년 여호수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젊은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한글판에는 청년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청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서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뭘까요?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 주죠. 우리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15절까지 누가 나오냐면 각 지파 12지파에서 뽑힌 그 12지파 정탐꾼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16절에 이르러서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12명의 정탐꾼 이름이 쭉 나오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을 모세가 친히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그 많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이 호세아만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이 12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예전에 철수 영이 이름 흔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굉장히 흔한 이름이 있어요. 그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면서 또 어떤 말을 하냐면 게바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뭐고 게바는 뭐냐? 같은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예전에 나카무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일제 36년 강점기 때에 막 이제 언어를 우리말을 못 쓰게 했죠. 일본말로 수업하고 일본말로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일본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도시락한 말 써본 적이 없어요. 도시락은 곧 뭐예요? 변또라고 했지. 변또가 이게 표준말이지 도시락 말 잘 안 썼어요. 그리고 우리 양동이라는 말을 저 별로 안 써봤습니다. 뭐라고 썼죠? 바게스가 표준어지 어떻게 양동이가 표준어가 돼요? 이렇게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도 일본 말이 많이 쓰였던 것처럼 지금은 잘 안 쓰잖아요. 지금 바게스 벤또 이거 쓰면 친일파 됩니다. 완전히 그냥 왕따 돼요. 또 잘 안 씁니다. 그런 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아람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 언어 가운데에 아람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 당시에 헬라가 지배를 하니까 헬라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또 때로는 아람어로 개바라고 부르시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또 별명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름을 바꿔준 사람도 있지만 별명을 바꿔준 요한의 형제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죠. 이 애들은 그냥 번개불에 콩 거먹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런 사람이 있죠. 이제 한국 사람이 성격이 좀 급하기는 하지만 더 급한 사람들이 있어. 진짜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형제를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을 셀프로 바꾼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야 나는 이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맞아. 나는 영숙이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겠어. 수지 뭐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원판은 똑같다는 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름이 예수님이 바꿔주셨을까요? 아니면 뭐 제자들이 바꿔줬을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쭉 하다가 구브루 섬이라고 하는 데 있죠. 섬. 그 섬에 갔을 때에 자기를 스스로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1차 전도 여행 이제 소아시 7교회 돌면서 전도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런데 나중에 구브루에 가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의미도 정반대이기도 하지만 사울이 이름을 바꾼 이유는 바로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에게 찬호박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죠. 뭐 데이비드, 케빈 이렇게 이름을 바꿔 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에 자주 나간 사람들은 영어 이름이 하나씩 있죠.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오직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꿨을까요? 여러분 만일 이 여호수아가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다면 여러분 이름 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꾼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 다른 정탐꾼들과는 아주 달랐다는 것이죠. 특별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가 모세로부터 이름을 바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럼 뭐가 도대체 달랐기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에서 돌아오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런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규례를 주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 계명 안에 이 율법 안에 그렇게 살도록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서 이 백성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 화를 내실 때 모세와 함께 레위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 일을 추동했던 3,000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죠. 사실 그 3,000명은 자신들의 친척, 이웃, 친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약속의 땅을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야, 앞으로 너희 백성들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 회막이라는 것이죠.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얘기함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제 모세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여호수아는 무엇이 달랐느냐?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이 뭡니까?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장래가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되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겠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겠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스승과 어떤 친구와 어떤 배우자 그리고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만나면,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잘못 만나면 평생 죽는 날까지 고난의 행군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닌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이 결정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어떤 자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긍정적인 긍정적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큰 꿈을 가져보세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나에게도 그 영향이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배우자와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보고 그것을 쫓아가요. 그 옆에 있는 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젊은 시절에 좋은 자극, 동기부여죠. 이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면 우리 꿈을 펼치기도, 인생을 살기도 전에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시든다는 것은 그냥 오늘 낮에 말씀한 것처럼 겉모습만 낡아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여러분, 젊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패기, 그 열정, 여러분, 그거 없으면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젊은 시절의 그 열정과 패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동기가 있어야 돼. 자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감동과 자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청년은 가르침을 받고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침 놓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침 그렇게 많이 안 맞으시죠? 그런데 침을 잘 놓으신다고 해서 와서 침을 놓는데, 여러분, 침이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맞아본 침 중에 제일 아픈 데가 어디냐면 발바닥이 발바닥. 여기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여기 끝, 그리고 발끝, 발바닥. 여기 뭐 죽은 사람도 살린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렇게 아픕니다. 그렇게 아픈데 왜 거기다 놓느냐? 거기다 놓으면 자극이 금방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침을 맞아보시면 알겠지만 혈자리에 침을 탁 꼽으면 어떠냐면 전기가 찌릿 옵니다. 아주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보시면 압니다. 침을 그렇게 잘 놓지 못하는 분들은 대롱이 있죠? 대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침 놓으시는 분들은 그냥 침을 꼽아요. 그런데 그게 혈자리에 딱 꼽히면요, 온몸에 전기가 짜라라 흘러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의 가장 중요한 곳을 딱 건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이 젊을 때에는 그런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자극을 받을까요? 친구들과 같이 고기 먹으러 가서, 아니면 나이트 클럽 가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자극받을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자극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더 타락한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밖에 배울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왜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모세를 통해 보았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이 모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어야만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자극을 받을까요? 여러분, 다른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인생에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 가서 하나님 만날 때에 백성들은 뭐 했느냐? 자기 집에서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막에 가는 모세를 쫓아간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난 이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이 모세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림자처럼 언제나 이 지도자 모세를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뭘 구했어요?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 이 엘리야보다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갑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자기 스승들은 이 엘리야를 절절절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엘리사만 제자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선지 학교가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엘리야를 쫓아다녀서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겠다. 그 많은 제자 가운데에서요, 엘리사가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 지도자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종하니까 무슨 종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모, 그리고 부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예요. 하나님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한 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면 그는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야, 내가 좀 너 좀 써야겠다. 아, 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아, 저는 하기 싫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거절하는 모세를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 부름받은 모세가 어떻습니까? 너 바로에게 가.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그리고 출애굽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실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셔서 그 홍해를 가보시면 홍해가 무슨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뭐 그냥 어느 강 정도가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 들고 그냥 외쳐. 하나님께서 그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명령하시면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 모세를 여호수아는 청년 시절부터 일생 동안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울 때에 모세가 나가서 지휘관으로 활약을 하죠. 그때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그런데 손을 올려서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 손이 내려오면 쳐.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그 나가서 아멜렉과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칼을 뽑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을 싸워 이겼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여호수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 근방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경험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성막 앞에서, 장막 앞에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그렇게 지켜볼 때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회막까지 모세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모세 누굴까요? 여러분, 저를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떠나지 말아야 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께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일만 해.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 외쳐요. 그 배반자 베드로, 여러분 사실 일자 무식이죠. 뭐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 무식했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겁도 많고 그랬던 베드로가요,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 성령이 임하니까 돌 맞아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땅끝까지 목숨 걸고 그렇게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뭐 오셨다 갔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들려져요.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보세요. 여러분이 분주한 생각,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즉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가능해. 그거 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일평생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은 그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면, 그 성령님에게 물으면 그 성령님은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을 지금도 권능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굉장히 두려운 일들을 만나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많은 믿음이 정말 커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좋겠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암담할 때 참 많아요. 그때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 고민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할 수는 하세요. 그 말씀이 평상시에는 잘 기억이 안 나도
그러한 위기의 상황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 하나가 바로 내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삶의 전환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 17장과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강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가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흐르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니면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냇가에 심어진, 그 은혜의 강가에 심어진 시냇가 푸른 나무처럼 살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 힘겨울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41장 43장에 뭐라고 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찾아올 때요, 그런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 듣고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 출근을 한다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청년교 수련회하고 헌신예배 하니까 미리 일정 조정해라. 어제 야, 내일 다 참석해. 출근하는데요. 제가 화가 나고 한마디 했어요. 그냥 마음 같으면 다 내쫓아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누가 책망할까요? 여러분, 사람 책망은요, 친구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여러분 책망하면 싫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경험 봐서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참 겸손하여서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싫어하시나 봐, 이러지. 여러분, 사람에게 듣는 책망 듣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사람이 이야기하면 짜증이 나고 싫지만, 밉지만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시면요, 내 삶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책망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 다름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유일하게 우리를 책망하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혹 부담이 있고 부담이 되고 하기 싫고, 그것은요 100%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만일 성령님께서 그거 하지 마, 내가 분명 길을 내어줄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도전해보세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라면 순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청년회 때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격려, 그때뿐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성령의 음성만 듣고 그 안에 살아가면요, 자유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힘겨워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면 불편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청년 여호수아는 율법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취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지척에서 다 듣고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순종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심을 깨닫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룰 것인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면 테필라라는 거예요. 테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너희가 새겨서 가지고 다녀라.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성년식을 하면 가장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여러분, 손에 들들 감는 게 뭐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진 띠를 메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있는 이 깍 안에 뭐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말씀. 그 말씀을 거기에 새겨서 이마에 이 통 안에 집어넣고 일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 그들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남겨주고 싶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귀한 말씀, 그 말씀을 적어서 자기 아들 성령시 때에 팔에 감아주고 그 이마의 통에 넣어주는 거예요. 너 평생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길이 있고 행함의 가르침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테니까 너희도 가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가슴을 찢으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하시나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큐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5년째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큐티 해야 된다고. 그러나 큐티 할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뭐 관심 뿌여 있어서 아니에요. 뭘 보면 알아요? 삶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필사 40일 동안 하시냐고 애쓰셨죠. 그러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저도 그 시간에 성경을 쓰면서 다시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구나.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네, 좀 졸다가 한번 쓴 거 더 쓴 적도 있어요. 틀린 것도 있어요. 그렇고인데 그렇게 지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렇게 성경을 필사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 내가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행하리라. 그 필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집에 펜이, 요즘에 모나미 파리로 잘 안 쓰잖아요. 펜이 없어. 펜 파리로 쓰는데 참 오랜만에. 여러분 볼펜똥이라는 거 아세요? 볼펜똥 한 번 쓰고 휴지에다가 또 닦고, 왜냐 그냥 쓰면 막 번지잖아요. 여러분 다음 달부터는 말기찬미합니다. 힘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메시지 훈련하는 거 그러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귀찮지만 힘이 들지만 번거롭지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다른 11명의 정탐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 그가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능하고 아무런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청년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남청주교회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여호수아처럼 주의 은혜와 임재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 이 시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